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작은 삶의 터전입니다. 부부, 자녀가 서로 주 안에서 상호 복종하며 그렇게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간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서로 배려하고 서로 간에 사랑함으로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6장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인본주의적인 순종이 됩니다.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효도는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뒤에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없습니다. 돌아가신 뒤에 제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살아생전에 효도를 못했으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제사장을 차려서 그렇게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고 그런 내 마음을 부모님에게 표출해 보고 싶다. 아쉬움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영, 죽은 영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사상을 잘 차려 놓아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죽은 자는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아버지의 나라 갈 것이고 낙원에 있을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음부에 있을 것입니다. 살아 생전에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주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부모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의 명령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맞아요. 근데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배우기 위해서. 부모님의 말씀이 믿음 안에서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것. 불신의 부모가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나도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겠다. 이것은 가장 큰 불순종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것,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우리가 있는 동안에 우리를 양육해주는 그런 부모입니다. 보모예요. 양자예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님이 그런 말을 했어도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복음 안에서 정말 그 복음을 누린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부모를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 안에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드시면서 기억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그 순간 맞이할 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그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거 가장 큰 효도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내고 나서 그 가운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점점 믿음을 잃어가고 점점 그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믿음이 점점 그 기억조차도 사라질 때가 있어요. 입술로 아멘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멘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그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구원받은 자도 믿음의 확신이 가만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구나. 그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겠구나.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만나 뵐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해 드려야겠구나. 그래서 갈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에는 평안히 주님 품에 안겨서 가셨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보는 앞에서 다 가셨습니다. 임종 예배를 미리 드렸지만 그때에 임종을 맞이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또 주의 종이 또 기도하고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왜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중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대로 했어요. 빛의 자녀라면, 빛 가운데 있는 자라면 서로 사랑하고 그것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면 어둠의 행실이 우리를 누를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의 행실은 빛이 있을 때 드러납니다. 다 파쇄되고 다 없어져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옛사람이 아직도 있다면 말씀 없이 살아가는 죽은 송장과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또 부모에게 순종한 이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10달 동안에 엄마의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났어요.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탯줄을 주셔서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의 종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붙여주셨어요. 공동체를 붙여주셨어요. 그것이 같은 교회든 같은 교회가 아니든 간에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이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가 돼서
교회로서의 삶을 살 때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혹여나 믿지 않은 부모님들에게는 우리 자신이 교회가 돼서 복음의 빛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의 참된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예배자들이 모였어요. 그럼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가 돼서 그 믿음의 삶을 하나하나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이 계명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6장 2절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는 그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면서 가장 첫 번째 가정 소그룹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첫 계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첫 계명 아닙니까? 인간에 대한 그 계명 중에 첫 계명인데 첫째라는 뜻은 가장 중요하다.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돼도 그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말씀에도 이런 것이 적용이 됩니다. 나보다 힘이 없고 배움이 짧다 해도 순종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고 이제는 귀가 잘 들리지 않으셔서 잘 못 들어도 한 말 또 하고 또 해도 그냥 들어주십시오. 무시하고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들어주세요. 그것이 또 효도가 됩니다. 부모님께 대드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은 아직도 인간이 덜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인간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인간이 되면 안 됩니다. 저도 지난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인간이 덜 된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순간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철저하게 깨달았고 회개했다면 그렇게 부모님께 실수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했을 텐데 100% 다 순종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순간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주어질 수 없지만 그렇게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슴속에 절절히 흘러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달은 자는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내 가슴속에 새기고 그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면 6장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부모님께 잘하면 장수할까? 부모님께 잘하면 순종하면 복받는다? 하나님께 잘하면 복받는다. 이건 기복신앙입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만 받기 위해 잘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먼저고 진짜 믿음이에요. 복은 두 번째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받는 하늘의 축복을 설명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복을 받는데, 그렇게 순정한 복을 받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21장 18절 말씀을 좀 같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여기까지 갔으면 끝까지 간 거예요. 사고뭉치. 죄 중에 큰 죄를 져서 괴수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방탕하게 살고 음란하게 살고 도둑질하고 온갖 죄들을 다 진 거예요. 왜 이런 아들을 가만 냅둬야 될까? 이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는 알아요. 매가 필요해요. 이스라엘은 한 지역에 한 마을의 공동체가 모여서 살았습니다. 성읍 중심의 사회였어요. 이 성읍에서 그렇게 죄를 지면 한 사람만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또 다른 사람이 옮겨서 계속해서 그 마을 성읍 안에 죄인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한 공동체의 죄의 싹을 잘라내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망가지고 그 공동체가 폐허가 되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한 명의 우상 숭배자가 있으면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더 우상 숭배가 더 전파되니까 그 아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성읍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시범 케이스로 이 사람을 체벌하고 이 사람을 징계하면 죄가 더 이상 싹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마음은 타이르고 이해시키고 권면하고, 그리고 패도 몇 번 더 팼을 거예요. 저 같으면 반쯤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회에서는 돌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미 돌로 쳐 죽일 기세란 얘기는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은 죄를 범했으니 죽여라는 사형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여기서 나온 성경적 기준이 있습니다. 부모의 교육 가운데 훈육, 체벌, 때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폭력으로 일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체벌을 할 때 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었냐? 구약시대, 신약시대, 초자연적으로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부모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에 장수하는 법, 성경대로 주 안에서 복종하라. 바탕하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복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훈 삼아서 나도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서 그 목적,
그 하나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장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부모님께도 순종할 수 있고 부모님께도 순종함을 통해서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기 위해서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말씀 볼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밭에 오셔서 너는 부모의 이런 것들을 순종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회개로, 자복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렇게 눈물을 뿌려 회개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효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한 것이고 공경한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와 평생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천국 본향에 가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부르시는 날에 천국 본향에 가야 돼요. 지금의 삶으로 만족하고 끝내서는 안 돼요. 영혼의 삶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빨리 아버지 나라 가고 싶다고 외치지 마세요.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내가 아직 이 땅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 땅에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주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100년도 남지 않은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고요,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는 거예요.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합니다. 아버지인데 헬라 시대는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자녀에 대한 권한은 아버지에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자녀의 교육들은 어머니에게 주어졌어요. 반대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아버지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니에요.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다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대할 때. 그럼 1절부터 3절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주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것을 옳은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아비들아, 부모죠.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가르치십시오. 이 4절 말씀, 현대인 성경이 좀 의역을 해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씀은 저나 부모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서는 안 돼요. 화나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자녀들의 얼굴이 미소가 지어집니다. 감정 건드리지 마세요. 저를 좀 화나게 하지 마세요.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만
이 4절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주 안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를 양육할 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열받을 때가 있어요. 뚜껑이 열릴 만한 그런 사건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꼭 참으십시오. 제가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화가 날 때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물을 안 삼킵니다. 물을 마시고 머금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해야 되느냐? 미리부터 하면 안 돼요. 화가 났는데 자녀가 오기 전에, 자녀가 문 열고 딱 들어왔을 때 물 한 잔 드세요. 그리고 입에 머금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조금 참으면 화가 사그러듭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부모가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인격에 대한 무시, 비난, 학대, 책망이에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화가 나면 체벌을 상식화하게 됩니다. 체벌은 절대 상식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보고 배운 대로 했어요. 근데 저는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저는 절대로 무서운 아버지는 되지 말자,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자,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 모습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와버리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제 아들이 수학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저도 수학을 제대로 못했어요. 제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수학 문제를 잘 못 푸니까 제가 드럼 스틱 하나 딱 어디서 구했어요. 구해서 하나 갖다 놓고 이 문제 풀어보라고. 못 풀면 왜 못 푸냐고 그러면서 설명 한번 해주고 또 풀라고 해요. 또 못 풀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거를 막 탁탁탁탁 찍어대면서 그렇게 분위기를 조장했더니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준영아, 준영아, 그러시면서 지난날에 아들에게 했던 그 상처들, 잘못했던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난날에 저의 부족했던 그 모습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아빠가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눈물로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서로 끌어안았어요. 그때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체벌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존재가 좋으면서도 무섭고 무엇이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다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구도 잘하고 아빠한테 안기는 것도 잘하고 그렇게 애정 표현들을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사랑한다는 표현도 잘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녀에게 권위보다는 존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아빠야, 내가 엄마야 라고 하면서 말에 대해서 조심치 못한 그런 모습보다는 자녀를 위해서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양육해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고 해도 자녀를 무시하면서 자녀의 지난 날을 다 끄집어내서 이랬지 않냐고 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부모의 권위만 내세우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에 건강한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부모가 건강해야 건강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가정의 모습입니다. 부모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지나친 요구나 욕심으로 키우지 마세요. 부모의 로봇 대리만족이 아닙니다. 어떤 아이가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소원이었어요. 전교 1등하고 유서를 썼습니다. 엄마 소원 전교 1등 했어. 이제 됐지? 유서를 쓰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아이의 꿈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 아이의 인생의 행복이 되게 했는지 부모는 관심이 없었어요. 전교 1등에서 의대 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부모의 로봇, 대리만족의 채널로 자녀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양자로 삼아서 대신 키워주는 거, 하나님 자식을 대신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녀를 사랑해야겠습니까?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듯이 내 자녀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교육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말씀 보고 부모가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유혹받기 쉽고 신앙 지키기 어렵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신앙교육은 내가 시킨다. 말씀교육, 기도, 말씀 보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 보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녀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부모님이 도움을 요청하시면 힘을 다해 도와주십시오. 연로하셔서 못하는 게 많으신데 할 수 있는 것보다 부모님이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도와드리세요.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우리가 드린 사랑보다 더 큽니다.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내 자녀에게, 저의 자녀에게 베푸는 게 제가 받은 사랑보다 더 많이 못 베풀었더라고요. 저는 엄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참 감사해요. 교회 안 간다고 혼도 많이 났지만 그래도 그것이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저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제가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고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준 부모님의, 특별히 어머니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한량없는 은사도 부어주시고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이유도 다 부모님의 기도가 하늘에 다 쌓여서 제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서로 안에 사랑할 수 있어요. 받기만 하지 마시고 실천하시고 손과 발과 말로 어색하다 할지라도 말로 표현해 보세요. 말로 어색하면 문자라도 좀 카카오톡이라도 보내보세요. 그리고 말로 못하면 영상 편지라도 좀 하나 써서 찍어서 보내보세요. 그것이 말씀에 대한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주 안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음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년 받는 말씀, 매년 기억해 본 말씀, 1년에 한 번씩 기억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평생에 주 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고 섬기며 또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의 삶도 정말 주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두기 거부하는 어둠의 영과 악한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안에 참된 능력과 권세와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서로 가정 가운데 행복한 가정, 사랑하는 가정,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